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찬양을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 또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한 번 더 일어나시고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실록이 우거져가는 6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벌써 중반을 지나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연초에 발생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감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연속될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주시고 이제 감염을 막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이미 나왔고 우리나라도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이런 추세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두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힘과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영서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서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과 오른 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실 목사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무력함과 나태함과 저희들의 불신앙이 부서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깨끗해지는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헌물과 기도와 또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고 또한 이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며 6월 첫 번째 주일이니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7절부터 13절까지 게재됐는데 로마서 전체를 간략히 개관하고, 그리고 오늘은 본문 강해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로 한 주제를 가게 되는데, 지금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고, 오늘 주제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신앙인의 실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의 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하시고, 6장, 7장, 8장 이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7장에 고백하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누구랴 탄식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죄만을 행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나, 그러나 8장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떨쳐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원의 교리가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 부분은 이제 구약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애국의 마음이 들끓었던 이 모세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민족, 자기 동족 이 유다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택받았던 과거와, 그러나 하나님을 복음을 떠난 이 현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미래.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요, 10장은 복음을 떠난 현재요, 그렇지만 11장 다시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크도다 지혜의 비밀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내용, 여기까지가 전반부 로마서의 교리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원론, 성령론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실천에 관한 부분인데, 1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의무사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런 본분을 말씀하고 나서 그 너희 모든 이웃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 한 지체가 된 그러한 존재들이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는 것이 12장이요 13장에는 이제 그 모든 종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니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질서에 따를 것을 말씀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 모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이웃과의 불신의 세계와의 의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자다 깰 때라, 이제 주님의 그 오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14장에
서로 비판하지 말 것, 그리고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1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라. 오늘 7절부터 13절 그 내용을 보면 뭐 시편, 이사야, 구약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방이 찬양할 것이고 백성들이 노래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그 내용이 쭉 적히면서 이제 오늘 13절 마지막 지금까지 쭉 말씀한 것에 그 하나의 중간 단계로 그렇게 말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중간 부분 14절부터 이제 20절에 이르는 그 말씀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입었다,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것을 듣고 이제 복음으로 빚진 그러한 그 마음으로 나에게 헌물을 이제 그 연보를 마련해 줬는데,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하고 너희에게, 로마서죠, 로마서.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땅끝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고, 16장을 보면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어머니 등등 그런 많은 수십 명의 이름을 그렇게 문안하고, 그리고 인사로 끝 맞춰지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의 말씀 주제 소망인데, 바로 그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래서 열방이 찬양해야 하는 그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독일 쾰른에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 3년 전에 그 종교개혁지를 갔을 때 그 쾰른 한 건물로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건물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그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지하실에 갇혀 있던 한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기도의 말을 새겨놓은 것이라는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 전쟁 포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음미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소망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난 문제는 소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심지어 고상한 도덕, 또 교육까지도 우리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때의 정치가 선했으며 어떤 제도가 인간의 그 소망을 만족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한다고 우리의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사상이 인간을 인간되게 죄구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세대 갈수록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끝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주소가 우리 인생입니다.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기대하지도 마십시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우리 지금 100세 시대를 맞는다고 하는데,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좀 더 잘 먹고 또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해도 이 과학의 발달, 이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정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작은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가 창궐한 요즘, 사람들은 지금 그 무서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서 아주 극한의 그 고통을 받고 이제 전쟁 끝 종전과 더불어서 추록했던 저명한 정신과 의사요, 또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전후에 이 전 세계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분인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등의 저서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까지도 중요한 심리학 교과서 외에 심리학 참고서로 그렇게 소개될 정도입니다. 또 Man's Search for Meaning, 번역을 한다면 의미를 찾아 탐색하는 인간의 탐색,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은 나치 치하의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과 인간의 심리, 그 소망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6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 가전 고문을 당하고 이제 가스실에 옮겨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 또 유대인들의 그 처참한 핍박, 고통을 이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를 스스로의 경험에서 고발하고 연구하면서 프랭클 박사는 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이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주제로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그 모든 그 평안과 이 소망이 정비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죠. 환난에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한번 뒤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연단이 없으면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면 그 연단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없으면 그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척척 잘 될 때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보십시오. 자살은 배부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하고 쓰러지는 약함을 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함께 고생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중에 그 정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유 있고 평안하고 안일하다 보면 그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또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따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혼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문제란 역설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강한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가치 없는 것들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들 이제 다 부정해버리고, 소망할 만하지 못한 모든 것들 이제는 치워버리십시다. 환난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소망을 바르게 하십니다. 이제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업 사회의 그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나간다라고 하는 분야의 학문은 우리는 미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미래학과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으로 갖는 이 종말론을 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잠깐 비교해 보면 이 미래라는 말과 우리 그 소망이라는 이 말은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미래학을 깊이 연구해 들어갈수록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미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 분야에 무엇으로 미루어보든지 미래는 없다. 이것이 미래학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종말론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로부터 나의 현재를 바라봅니다.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 미래적인 소망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또 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 인격자라야 내가 소망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연의 그 원리라든가 또는 이론, 단순한 법칙과 어떤 파워풀한 그런 그 어떤 그 자연적인 에너지, 능력이, 그것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를 모를 때에도 그는 나를 알고, 또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그는 나를 분명하게 아는, 마치 부모가 철없는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능의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적 사랑이라야 우리의 소망은 성립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인격적 하나님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당신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약속하실 때 이제 그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무너졌습니까? 또 다윗 왕 이후에 그 모든 왕들, 그 모든 백성들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쓰러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기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사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겪어온 모든 그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현대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년이 옛날 1000년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고대 장구한 그 원시 시대의 그 세월, 서서히 변화된 그 역사들이 이제 오늘 얼마나 급변하게 변화되고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그 과거 교과서적인 역사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 60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 제 짧은 그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만 보더라도 이제 인류 역사가 제 삶 안에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 역사를 간단하게 그 삶을 통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 한국 현대사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일제, 그리고 6.25 전쟁을 저는 겪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물인 그 보릿고개 시대인 베이비붐 시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일제와 처절한 동족상잔의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경험담을 듣고 학교에서는 그 시대들을 공부하며 자라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의 기초를 놓으며 그 모든 그 도로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저는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그러한 우리 기초를 놓은 그러한 장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화를 이루는 그 과정을 함께 참여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는 이 나라 발전의 그 기강을 놓는 제조업과 그리고 금융, 이제 이러한 그 여러 분야 그 기강을 놓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50대, 60대들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30, 40대 이제 IT와 그 모든 그 정보를 이제 활발하게 눈부시게 세계 가운데 그렇게 펼쳐놓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 아가들, 그리고 우리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무엇이 운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각 세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근본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끝을 종말을 그렇게 성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결론을 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을 때에만 소망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 현재적인 일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요, 무슨 또 엄밀한 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이 벌어지는 현상, 세상을 보는 그런 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전능하신 손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할 때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사 역시 성령의 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받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웃에게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참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소원이라는 그 분야와 이 소망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바란다고 하는, 그 원한다고 하는 그 미래적인 일은 같지만, 그러나 소원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요, 이 소망은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인 겁니다. 소원, 그것은 내 욕구, 내 필요에 근거하는 것이요,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소원은 언제나 우리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소망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경험하고 날 때 잘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파라다이스가 되고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이 된다고 해도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제는 어떤 세계의 문제도 아니고 유토피아니즘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성한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한들 내가 죄인이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 천국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로 귀결됨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귀결됨을 잊지 말 일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예요. 죄의 해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믿음 안에서 가진 이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또 충만히 넘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을 위하여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같은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세한 역경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 기쁨과 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관용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넘치게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소망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저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백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또 저 천국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또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그 예물 감사의 열매로 갚아주시고 또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 그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교육, 구제, 건축 여러 목적을 담아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수술 후 회복 중이며 또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 모든 통증 주님께서 다 가시게 하시고 또 모든 굽은 것들 이제 곧게 펼쳐지게 하시고 막힌 모든 것 이제 주님 뚫어주셔서 이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당회를 이렇게 대면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 마스크 쓰고 이제 점심은 김밥 하나씩 나눠 드렸지만 끝나고 다 흩어져서 각 방에서 드시라고 우리 하여튼 당회부터 그렇게 다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면들을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성경학교 수련회도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재직회가 있는 날이지만 그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일부 교회들 한 30-40%또 소규모 같은 경우 뭐 50% 80%까지 그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모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 후원하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뭐 적자 아니고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당분간 이 모든 대면적인 그런 모든 접촉은 다 이렇게 중지하고 있다가 개인 위생 또 그 모든 보건 잘 관리하시고 종식되면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임경찬, 진은아 부부가 이렇게 우리 첫 예배와 여기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두 분 귀한 부부가 한 가정이 되었는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냥 토요일날 급하게 물론 지금 뭐 비행기도 안 뜨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겠지만 평소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이처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행 기간은 하루 짧아질지라도 그렇게 조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우람군 김다정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소가 대구 M 스타하우스라고 하는 웨딩 그 홀에서 이번 주 토요일 1시 30분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구에서 몇백 명씩 발생할 때 그때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해가지고 결혼식을 그때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너무 이렇게 확산되니까 미루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 청년 단독 세대라 여러분 많이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텐데 오늘 신랑 신부 자리가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김우람 김다정양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이제 그 신부 신랑 자리입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 30명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25인승 또 스타렉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해 주시고, 또 혹 참여하는 그런 케이스에는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맞추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